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박하임 권사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 다 안 들리는 것도 모르고 계속 찬양을 했었네요. 네,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안 하면 들리나요?
안 해도 괜찮나요?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수요일에는 계속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요한 1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띄워놨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말씀을 전할 것에는 요한 1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날들 중에 또 오늘 하루를 저희가 살았습니다. 살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심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그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제, 시간. 네, 그것이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가? 지금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now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오늘의 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바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틀림이 없다. 흔들리지 마라.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아닌 것 같아라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것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하다라고 확정을 지어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계속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장래라는 장래는 언제가 될까요? 이 장래, 여기서 말하는 이 장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래에는 나타나신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안다라는 것인데, 이 장래에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여기서 시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같이 된다.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같아진다. 하늘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참모습, 진짜 모습이란 뜻이죠. 모습이 있고 우리가 달력이나 어디에 사진에 있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의 참모습, 그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눈이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희기가 어린 양털 같이 희고, 또 옷을 길게 입으시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달 같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요. 이렇게 머릿속에 달력에 있는 그림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고, 각자가 이제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이 아닌 참 모습, 진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2절 말씀에 있잖아요.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1절에 있나요 이게? 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너는 교인 같지 않아, 이런 말을, 세상이 우리를 뭐 형제, 부모, 심지어는 뭐 남편, 아내까지도 자식까지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죠. 왜 모를까요? 그들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모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의 자녀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우리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서신서를 통해서 하는 요한 1, 2, 3, 4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자녀가 된 우리들은 조금 천천히 이해가 되고 빨리 이해가 됐을 뿐이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앞에 있었듯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영의 구원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도 계시고 땅의 아버지도 돌아가셨던, 지금 살아계시던 간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믿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아무리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은
들리지가 않으시는 거죠. 네,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 아버지 할 때는 오냐, 오냐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지만 또 주목하고 계십니다. 2절에 그의 참모습이라는 것은 재림의 모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3절에, 네, 3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은 2절의 그 참모습을, 2절의 말씀에 있는 그 참모습을 기다리는 자, 네,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미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소망,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대립하시는 날 우리가 다시 부활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참모습을 만나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깨끗하심과 같이 그렇게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끗해져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죄만,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질병, 모든 질고들 다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났나요? 끝났다고 믿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만 지고 가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간 설교 말씀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7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죄냐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라는 것은 전부에 어떤 것은 사하고 어떤 것은 놔두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죄에는 어떤 것이 속해 있을까요? 원죄가 있겠죠. 먼저 원죄, 아담의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짓는 죄가 있고 또 우리가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어저께도 죄를 지었어요. 이런 모든 죄 전부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죄, 어떤 거 빼는 거 없이 그런 모든 죄를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죄가 없다고 한 사람들은 안 믿는 분들 중에 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용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양심이 그를 알죠. 그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우리는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말해. 아유, 사는 게 죄죠. 그죠? 사는 게 죄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양심에서 벗어나는 일을 안 한다 해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 상처를 주거나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나는 죄가 없어 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인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 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서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내일로 지을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우리의 회개가 따라야 되겠죠. 우리의 회개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9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9절에 보면은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 제가 성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오늘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낱낱이 고하면서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기도 모든 의롭지 않음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옛날에 지은 죄,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안고 한이 맺혀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빨리 그것을 씻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할 때, 또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계시고, 누가 사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걸 다 완성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또 제가 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자녀들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들은 인간이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16가지의 그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바로 그 원죄 모든 죄까지 딱 사함 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딱 죽고 천국 가면 가장 좋지만, 또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니 또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이렇게 날리잖아요. 이렇게 밝은 데서 보면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자체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아니면 큰 거룩한 어떤 예배에 참여한다, 내지는 많은 선행을 한다, 아니면은 교회 오래 다녔다, 많은 헌금을 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를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공로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중보를 하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생산해내고 있지만,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즉시 그것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의로운 모습만 올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은 다 잘라내 버리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딱딱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지워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커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이렇게 심어지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에 눌리지가 않게 되고 그냥
매일매일 감사. 이게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주님, 제가 이미 천국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네,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태어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은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도 어저께도 이런 죄를 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정죄를 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영원히 구원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보고서 계속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너는 죄가 살아있어. 넌 양심도 가책을 받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대고 있죠. 네가 그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찔러대는데, 그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씻겨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맘대로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거나 우겨대면은 그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직 혈기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짓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것을 깨끗하게 고백하였을 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맘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보고 아니라고 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이고, 그들은 곧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게 우리까지도 부인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네, 죄는 불법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불법인데, 이 죄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이 불법의 죄는 죄를 짓는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해서 짓는 이 죄는 자범죄가 되는 거죠. 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죄 이러는 것은 자범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죄는 믿는 자마다 사하여 졌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을 때 사하여지는 것이고, 자범죄는 짓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짓는 자마다, 계속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생활 속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예민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분석해서 읽다 보면은, 내가 성경에서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그다음에 말씀, 진리를 벗어나는 그런 죄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세상의 법을 벗어나는 것은 세상의 법에 죄를 짓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요 생명되는 말씀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비껴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불법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시죠. 원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간에서 계속해서 대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그것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고로 우리는 깨끗하여진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너무 예수님께도 죄송하죠. 어저께도 회개했는데 오늘 또 짓고 있고 너무 염치가 없죠.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염치가 없어서, 근데 자꾸 고백하다 보면 염치가 없기 때문에 안 짓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근데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죠. 그냥 가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렇지만 또 인간에게 또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그때마다 다시 고백하고 회개하고 했을 때 우리 죄를 싹둑싹둑 다 없애주시고 없는 것 같이 여기 딱싹 지우개로 지워주신다라는 그 사실만 알아도 굉장히 자유하거든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듣는 귀가 열려서 또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사도들을 통한 이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귀로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팍 박혀지고 또 내 머리에 확 인식이 되어서, 그래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지만 주님 자기 전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진정 회개했을 때 기쁨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앙의 몫을 풍성하게 하여서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친구들끼리 싸우다가도 서로 계속해서 친하게 사귐을 가지려면 뭐 친구들끼리가 툭탁툭탁 싸울 수 있죠. 그렇지만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했을 때 용서해주고 이래야 계속 그 사귐이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주님과 사귐이 계속 있으려면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라는 것, 그 아름다운 소망을,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깨끗해지길 원하죠.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 모든 영혼이 구원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의 더러워진 것, 깨끗하지 못한 걸 발견할 때마다 얼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고집으로 갖고 있지 않게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알게 되었을 때 영혼의 자유함, 영혼의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것을 알았을 때, 그 죄에 눌렸던 마음, 나의 그 연약함, 그것으로 내 머리를 쥐어박고, 막 이불킥을 해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막 이랬던 저의 모습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정말 나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많이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정결하게 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길들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